자,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도 그렇고 계속 새벽에 우리가 보고 있는 매일 성경의 큐티 본문을 따라 우리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는 것이 자꾸 훈련되셔야 돼요. 본문에 맞춰서 묵상하게 되면 이런 공예배도 우리가 그 흐름에 맞춰서 말씀을 들으니까 성경을 이렇게 꼼꼼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꼼꼼히 보다 보면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깊어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 올 한해도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매일 묵상하시고 또 말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월달 우리의 목표는 새 창조의 기적입니다. 마침 1월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예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하루하루 완성될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의 하루예요.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무너뜨려야 새로 지을 수 있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항상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 창조 역사를 경험하시기 위해서는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기적을 늘 체험하셔야 돼요. 두 번째 특징은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이 표현이 계속 나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자꾸 내 생각, 내 경험 가미시키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고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기적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이 계속 나오죠. 토부라고 그랬어요. 토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가 가장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완벽한 것이고 질서 정연한 상태거든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그 삶은 결코 헛되고 연약한 삶이 아닙니다. 완벽한 삶이고 선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 돼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대해야 될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녁이 아침이 되고 말씀 그대로 되어지며 보시기에 심히 좋게 되는 새 창조의 기적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다는 얘기와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람이 왜 창조되었고 그러므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잘 깨닫는다면 우리 인생이 헛된 길로 가지 않겠죠? 잘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왜 창조되었는가? 교제입니다. 교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그죠? 반려견, 반려묘들 요즘 많이들 키우시죠. 요즘 이 사업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가다 보니까 어제도 야옹이야 멍멍해봐 라고 하는 애완 무슨 할인 창고가 있더라고요. 이름이 그죠? 어제 원주 갔다 오면서 보니까 야옹이야 멍멍해봐 이런 아주 재미난 정말 재밌군요. 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무겁게 사세요? 작은 일로도 즐거워하셔야죠. 전 재밌었는데. 아무튼 반려견, 반려묘들 요즘 많이들 키우시는데 반려동물과 교제하고 인생을 논하며 살진 않으시죠? 집에서 아무리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워도 그것에게 내 인생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자며 내 인생을 그들에게 맡기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대리권 살아도 그렇게 깊이 교제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같은 인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다 해도 같은 인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뜻이 이 외형이 똑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육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 코, 입, 외형이 똑같다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영혼과 그 인격이 하나님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럼 그렇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 이걸 함께 나누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의 첫 번째 목표는 뭐여야 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여야만 합니다. 그게 지음받은 목적이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을 독특하게 표현한 부분이 나오는데 2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노란 색깔로 해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니,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우리 그죠? 내가가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복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바로 이제 삼위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삼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 성자 예수님과의 교제,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때 지음받은 목적을 충실하게 이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꼭 필요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은 432일. 예, 사람의 지음받은 목적을 1을 향해 가야죠. 4321. 안 까먹겠죠, 주소? 4321. 사람은 1을 향해 가야 돼. 4321. 누가 이렇게 해서. 그래도 난 그렇게 외울 거예요. 예. 인간의 창조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래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니, 우리를 이용해 뭐 먹으시겠다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돌 가수 좋아하는 팬들이, 우리 수아도 누구, 보이즈 누구 되게 좋아하던데, 난 그 이름이 안 외워져요. 넥스트인가 뭐 보이즈인가 뭐 그렇죠? 그죠? 어렵죠? 보이 넥스트 도어? 그런 아이돌이 있대요. 무지 좋아하더라고요. 저번에 뭐 친구 어머니 통해 무슨 표가 구해져갖고 콘서트 한번 다녀오더니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제가 위드 프렌즈 20년 했는데 제 딸이 위드 프렌즈를 향해 그렇게 좋아한 적은 없는데 넥스트인지 걔네들이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팬 공연장에 가서 만난 적 있어요? 그냥 멀리서 노래만 부르고 그냥 막 좋아했죠? 예. 근데도 좋았죠? 예,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그 아이돌 가수의 공연장에 가서 그들의 노래를 같이 부르고 잘했다고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방방 뛰면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스트레스 풀리는 거예요. 힐링하는 거죠. 그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의 대단하다 여기는 내가 사랑하는 그 연예인을 위해서도 같이 그의 노래를 부르고 그를 잘했다 칭찬하고 손뼉치고 뛰면서 너무 행복한데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 감히 우리는 우러러볼 수도 없는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그분과 함께 노래하고 그분 너무 훌륭하시다고 위대하시다고 찬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허락된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아이돌 가수랑은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예, 지켜볼 거예요. 5m씩 뛰세요.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나와서 그 기쁨을 우리 함께 누리자. 이 넥스트는 안 만나주지만 우리 하나님을 만나주세요. 손잡고 같이 뛰면서 캉캉춤을 추면서 기뻐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예배는 오늘도 우리의 의무이기 이전에 은혜이고 축복이고 찬양하는 일은 형식이기 이전에 우리에게 허락된 특권이라는 걸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날 여러분 늦게 오셔서 준비 찬양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 시간은 너무 중요해요. 예배는 항상 그래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배의 순서는 항상 이겁니다. 내가 오늘 은혜 한번 받아볼까 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신 주님, 주님께 마음과 뜻과 힘 다해서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죄를 사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놀라운 일 행하신 주님께 힘 다하여 마음 다하여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높이면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풍성한 은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항상 미리 오셔서 준비하시고 찬양 때 어떻게 찬양하느냐가 그날의 예배를 결정합니다. 그냥 헐레벌떡 들어와서 말씀이 시작할 때 딱 앉잖아요. 장담컨대 은혜 못 받고 돌아가요. 내 마음은 편할 수 있겠죠. 예배 안 빠졌다는 편안함.
말 그대로 편안함, 평안이 아니에요. 편안함입니다. 늘 예배는 먼저 오셔서 이 예배와 찬양의 특권과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음받은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28절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하나의 지음받은 목적이 뭐냐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통치의 기쁨을 누릴 존재가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 통치해야 되지만 이 통치의 기쁨, 이 다스림의 기쁨을 인간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리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주 좋은 땅이 있어요. 와, 여기다 집 짓고 살면 너무 좋겠다. 근데 큰 지주가 유명한 건축사를 불러갖고 집을 짓습니다. 아주 예쁜 집을 짓고 그 앞에는 아름다운 정원을 머릿속에 지금 상상하셔야 돼요.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놀 수 있는 아주 예쁜 놀이터도 만들고 여러분이 하여간 내가 이거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거 다 만들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 청소년들은 막 게임기도 옆에 오락실도 하나 만들고 PC방도 하나 만들고 우리 재영이 뭐 만들고 싶어요? 도서관도 만들고 그죠? 공부 좋아하니까. 예,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아무튼 등등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 다 만들었다 쳐요. 너무 멋지게 만든 거예요. 와, 옆에서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인다. 저기 사는 사람 얼마나 좋을까. 근데 갑자기 이 지주가 불러요. 너 일로 와봐봐. 이제부터 너 여기서 살아. 네가 살면서 관리도 하고 누리면서 살아.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스트레스입니까? 행복입니까? 이거 꼭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잘 지어놓고 나보고 지금 관리하라고 맡기는 거냐? 이러면서 권위를 위임했다는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근데 관리자로 부른 게 아닙니다. 물론 관리해야 될 책임도 있지만 그보다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허락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행복이에요. 내가 이 만들어 놓은 기쁨을 너와 함께 누리고 싶다고 열어준 은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완벽한 토부의 상태, 완벽한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으로 마음껏 다스릴 수 있도록. 실제로 아담은 그래서 동물들 다 해서 이름도 막 지어주고, 예,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영위합니까?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음받은 목적대로 산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것, 또 하나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성품으로 우리 삶의 현장을 다스려 나가는 것. 예,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꼭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예,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란 단어입니다. 바라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라크. 예, 바라크. 예.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요. 그러면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말인 겁니다. 부평 청천동에 있는 선일교회 가면 복을 준대. 그럼 어떻게 하면 복 받습니까? 선일교회로 오기만 하면 복 받겠죠? 즉 그 얘기인 거예요. 복을 이미 주셨어요. 먼저 복을 주시며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그 복이 바라크의 복이라는 거예요. 바라크. 그럼 이 바라크의 뜻이 뭔지를 알면 되겠죠. 바라크의 뜻은 무릎 꿇다, 송축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통로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자리, 그분을 송축하고 경배하는 자리, 거기가 복이 흘러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자리로 나아갈 때 그분과의 교제가 시작되니 그 복이 흘러오는 것이고, 두 번째, 그분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먼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 그분이 내 삶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분의 성품으로
내가 머물고 있는 그 공간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 가기 시작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겁니다. 이 바라크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배제하고 복을 받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너무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제게 복 주세요. 근데 예배와는 무관해. 예배와 무관한 삶을 살면 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선일교회 안 가고도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선의교회로 가면 안 될까요? 하고 저쪽에 선의교회로 간 거예요. 선일교회에서만 복을 준다 분명 말했는데 모양도 비슷하고 이름도 비슷하니까 선의교회 갔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선삼교회 갔다. 될까요? 안 될까요? 선사교회 갔다. 될까요? 안 되죠. 어디로 가야 돼요? 선일교회로 와야죠. 선일교회. 그 얘기인 거예요. 복을 받기 원한다면 바라크. 하나님이 복을 명하신 자리로 가야 복을 받죠. 예, 그분 앞에 내 무릎을 꿇고 그분을 송축하며 경배할 때 그분과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되고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위에 뭐가 부어집니까? 복이 부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창조를 마치시고 나서 7일째가 될 때 안식을 명하시거든요. 근데 이 안식은 하나님이 너무 피곤해서 하신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피곤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거든요. 보세요.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 되게 하사. 역시 안식일에도 복을 명하셨대요. 여기도 바라크입니다. 이 복은요. 안식일에 복을 명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안식일에 우리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기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을 누리게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곤해서 안식한 게 아니라 너희들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하려고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럼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역시 이 복은 바라크라고 그랬죠. 안식일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 개념을 조금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안 부르고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예. 안식일은 실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가면 그죠? 안식일 막 지켜야 된다 그러고 토요일 날 쉬고 그러거든요. 삼육제단도 그렇고요. 근데 성경이 그리고 있는 이 안식일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이 되었다고 진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자, 좀 말이 어려워지는데 안식의 개념을 크게 정리하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몸이 그냥 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 두 번째,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 평안이 밀려오던가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행복하고 편안하고 기쁨이 넘치나요? 아무것도 안 해도 마음이 시끄러울 때 많죠? 그러니까 몸이 쉰다고 진짜 쉼은 아니에요. 자려고 누웠는데 쉰다고 나는 누웠는데 밤새 막 오늘 있었던 일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몸이 쉰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쉼은 내 마음이 쉬는 게 진짜 쉼이에요. 맞죠? 물론 몸이 너무 피곤할 때 쉬지 못해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쉼은 뭐냐면 어쨌든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힘들 때도 있지만 어떤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평안하기도 하거든요. 맞죠? 이게 안식의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안식일이 되었으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를 샌다고 그랬죠?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이들은 저녁부터 하루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면 안식을 어긴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해요. 먹을 것도 미리 다 사다 놓고 불 피우지 말라고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요리 같은 것도 안 합니다. 일로 여겨서. 그냥 가면 막 주유소도 안 가고 다 뭐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심한 분들은 뭐 선풍기도 실수로 켜놨다. 그럼 안식일 안 꺼. 예. 그러면 안식입니까? 안식이 됩니까 그러면? 안식일이 되었다고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식일을 그럼 왜 만들었냐면 너희들에게는 안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만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이정표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되었다고 안식하는 건 아니니까. 너희들이 진짜 안식하는 길은 딱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만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숙한 이 시대에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고 안식일을 제정함으로써 너희들 인생들에겐 안식이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신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안식을 성취하셨죠. 그분을 통과할 때만 안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이 성취가 다 된 겁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그래서 구약시대는 6일간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었지만 신약시대는 달라졌어요. 안식함으로 나머지 6일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냐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키지 않고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진정한 안식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주일이 되면 그냥 안식이 오냐?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주일날 우리는 뭐예요? 진정한 안식이신 그리스도 앞에 바라크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송축하고 그분을 경배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죠? 주일날 다 모든 일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이곳에 나와 나는 오늘 주님께로부터 지음 받아 주님으로만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존재이기에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을 드리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의 고백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분이실까요? 뭐가 부족하다고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셨겠어요. 이미 완벽하신 분이시고 삼위 하나님은 이미 샬롬, 완벽한 화평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아무것도 부족할 게 없는 분이신데 왜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겠어요? 그것은 무엇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 그 넘치는 영광과 그 부요함과 평안과 기쁨을 흘러넘치는 그 귀한 것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 흘러넘친 결과로 나타난 게 창조예요.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사 쉬운 말로 표현하면 복 주시려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 안에 담겨있는 영원하신 그 복을 흘려보내 주시려고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사는 건 뭐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설계해 두신 이 두 가지 법칙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라크의 복.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고 송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하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그래서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경과 매일매일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할 때 여러분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복과 은혜가 여러분 삶에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십시오.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는 건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고백이잖아요. 무릎은 그래서 꿇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섬기시기 시작하십시오. 일터에 나가서도 그렇게 하시고요. 학교에 가서도 그렇게 하시고 선일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머무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과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또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주님이 불러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아직 확신이 없으세요? 천국 갈지 안 갈지 잘 모르세요? 천국 가실 거죠? 가고 싶으신 분은 어깨 흔들기. 어깨 흔들 때 어떤 엉덩이만 흔들고 계셨어요. 이렇게 엉덩이 아니고 어깨.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 앞으로도 두 가지 일만 하실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실 거고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겁니다. 통치하는 일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 그냥 그거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 주어진 삶 속에 천국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천국이 있는 거지 여기서 지옥처럼 살다가 어느 날 천국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열악한 환경이지만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통치를 삶에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거기가 천국이고 그 삶이 연장돼서 가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한 번도 안 살아본 삶을 살래니까.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데 예배를 드리려는데 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죠? 또 이러면 천국 가서도 계속 이거 해야 된다고? 예배 드려야 돼? 어떡하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걸 올려놓고 이 행복에 1000배, 100배, 10,000배. 천국은 그렇게 행복한 곳이다. 예배를 이 땅에 유한한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 형태로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천국 가서 예배할 건데 그 기쁨은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일 거예요. 제가 말로 설명은 못 드려요. 예,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2026년 여러분 바라크의 복을 통해서 이 새 창조의 기적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누리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